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네 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해병과 관련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재구 장로님이 해병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귀신 잡는다는 그 해병 출신이랍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말도 알고 또 아시는 말이 있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 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병은 누가 봐도 정말 강한 군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군인은 처음부터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해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모든 면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능력 있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훈련을 통해서 잘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향상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이란 과연 무엇이며 신앙의 훈련을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측면들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종류의 운동선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24절 보시면 어떤 선수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름질한다 라고 말하면 달리기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또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건 도대체 무슨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요? 허공을 때리지 않는다. 허공을 치지 않는다. 어떤 선수일 것 같습니까? 권투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달리기 선수와 또는 권투 선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을 예를 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러한 운동 선수들은 모두가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이들은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놓치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누구도 결코 신앙의 실력이 향상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들이 그 신앙의 훈련을 이미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신앙의 훈련을 중단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큰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 이런 착각입니다. 내가 이미 결승선을 도착했다라는 착각.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이미 쓰러뜨렸다라는 그런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신앙의 훈련도 받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신앙은 완전해. 내가 더 성장할 게 없고 나는 더 성숙할 게 없어. 나는 신앙의 완전을 이루었고 나의 신앙은 완성되었어 라는 이런 식의 착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신앙의 어떤 훈련도 그들은 받아낼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만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방탕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방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방탕이란 뭡니까? 그냥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방탕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탕은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의 훈련을 중단하자마자 그들은 더 이상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었고 도리어 그들은 방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나의 신앙을 완성시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주에 결승점을 도착한 사람 없고 상대방을 쓰러뜨려 승리를 거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경주하는 중이며 우리 모두는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들, 그거는 그저 우리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우리의 시간이 흘러보낸다고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의 경우를 이해하면 너무 쉬운 겁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운동을 하는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데 시간만 보냅니다. 그러면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라면 당연히 훈련을 해야 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더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그렇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25년 이상의 훈련과 노력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던 넉넉한 사람이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요셉이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저절로 된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도 10수년, 20여 년의 시간 속에 노력과 훈련의 결과가 결국 그런 신앙의 열매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일에도 결코 저절로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하나님으로 인한 많은 훈련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신앙이란 오직 훈련하는 만큼, 신앙이란 오직 내가 훈련받은 강도만큼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신앙의 훈련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신앙의 훈련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신앙의 특별 훈련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신앙의 특별 훈련 시간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쉬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신앙 훈련은 언제까지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완벽해질 때까지 신앙의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죽을 때죠. 그렇죠? 그때는 바로 결국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상 첼로를 가장 잘 연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에서 지금까지 첼로를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에 6시간씩을 꼭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이 카잘스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연주자인데 굳이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카잘스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습을 할 때마다 내 실력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통해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연습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그 카잘스가 몇 살 때 나왔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95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가 97인가 8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95살 먹은 사람이 내가 연습하는 걸 통해서 실력이 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연습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도 배워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것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은 결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고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지는 그날까지는 신앙의 훈련을 잠시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신앙의 훈련을 사모하고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뭘까? 복을 많이 받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남들이 못 보는 뭔가를 자꾸 보게 될까요? 사실은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은 단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의 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가 신앙의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피겨스케이팅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그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얼마나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더블 악셀이 뭔지 아십니까? 좀 몰랐는데 악셀이 뭐 반바퀴 뭐 이런 뜻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더블 악셀이면 2바퀴 반을 도는 겁니다. 이 얼음에서 점프를 해서 2바퀴 반을 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트리플 악셀은 뭐겠습니까? 3바퀴 반을 돌고 착지를 하는 겁니다. 그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맨 바닥에서라도 여러분 하라고 하겠습니까? 3바퀴 반 돌고 멋지게 내려올 자신 있겠습니까? 맨 바닥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우아한 얼굴 표정을 짓습니까? 얼마나 깊은 눈빛을 갖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진 연기를 하며 웃음 띤 얼굴을 하며 그런 스케이트를 타는 거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음판에서, 그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가 그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나는 노력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얼음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스케이트장 같은 데 가보면 도무지 얼음판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맨바닥에서 2-3바퀴 반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얼음판에서 그 미끄러운 곳에서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 피나는 노력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2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호날두라는 사람과 메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골도 제일 잘 넣습니다. 몸값도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비수가 그 사람을 막겠다고 수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수비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공을 다루고 또 그들을 피해서 골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내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많은 수비수 앞에서도 자유롭게 공을 다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자유로움의 원인은 뭘까요? 그 피나는 노력과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날두라는 사람, 저는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분이 어디에 있었었냐면 레알 마드리드라는 곳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4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0억입니다. 4년 동안 받는 돈이 그냥 순수 월급만 1,600억입니다. 뭐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하면 실감이 납니다. 하루에 얼마씩 받냐면 1억 2천만 원씩 받는 겁니다. 하루에 1억 2천만 원씩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날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4살입니다. 그런데 4년 계약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보통 선수의 경우에는요, 34살쯤 되면 기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은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 기성용 선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축구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기성용 선수가 몇 살이냐면 30살입니다. 30살인데 이 사람도 국가대표 선수를 은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30살만 넘어도 기량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34살이나 먹었는데 4년 계약에 1,600억을 주겠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유벤투스로 그가 이적을 할 때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체 나이가 몇 살이 남은 줄 아십니까? 20살이 남았습니다. 34살 먹은 사람의 근육과 모든 기능이 20살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에는 그 신체 나이가 23살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체 나이가 20살로 나왔다는 겁니다. 뭘 반증하는 겁니까? 그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그가 얼마나 축구선수로서 노력을 많이 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을 자유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늘 내 뜻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버리고 무너져버리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 뜻과 내 욕심 앞에 자유함이 없습니까?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내 뜻과 내 욕심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자유롭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의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신앙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확인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물어봐야죠. 신앙의 훈련이란 도대체 뭡니까? 신앙의 훈련이란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실시하는 어떤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 큐티 프로그램,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일정을 정해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신앙의 훈련입니까?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훈련이란 조금 더 깊은 의미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장소는 과연 어디가 있나, 어디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부적절한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 장소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입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한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훈련 프로그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훈련의 프로그램,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순간이 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기쁨, 슬픔, 애통, 눈물, 고통, 절망, 낙심, 좌절,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신앙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신앙의 훈련소고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순간이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향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향상하지 않는다라는 것,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책상에 3시간 앉은 학생이 있고 1시간 앉아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책상에 3시간 앉아있는 학생과 1시간 앉아있는 학생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3시간? 1시간? 누가 잘할까요? 1시간. 옛날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면
교회에 와서 시험 공부를 하고 합격하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되게 오래 앉아 있어요. 근데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결과는 그닥 공부하는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시간, 1시간 누가 공부를 잘할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3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1시간 앉아있는 학생보다 무조건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얘기해 봅시다. 탁구를 5년 친 사람과 3년 친 사람 중에서 누가 탁구를 더 잘 칠까요?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년 쳤다고 해서 3년 친 사람보다 무조건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의 훈련을 받았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20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그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10년 한 사람보다 무조건 신앙을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가 먼저 했냐, 누가 많이 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향상하기 위한 마음과 자세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 시편 42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신앙의 훈련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며 그것이 자세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갈망이라는 것,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의 핵심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훈련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훈련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할 때 마음속에 또 그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100번 드릴 때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훈련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국 갈망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갈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갈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면 훈련을 하고 있지만 실력은 안 늡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중심, 그 마음, 그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 마음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에 그토록 갈망하셨습니까? 돈입니까? 재미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은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의 시간들이었던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어떤 것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그 훈련은 여러분의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신앙 훈련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훈련소고 내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십니까에 마음을 둔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 자세,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초점을 두는 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훈련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겪고 그들이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갈망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갈망하셔야 합니다. 물론 수련회에 참석하는 일에도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훈련의 효과를 여러분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내가 갈망하지 않았던 거고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원인을 우리는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지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신앙의 훈련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신앙의 훈련에 여러분이 임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은 일치월장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훈련을 완성짓는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는 뭘까? 오늘 본문은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봅시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라고요? 뭘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결국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야말로 우리의 훈련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여러분, 언젠가 말했던 대로 김연아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소치 올림픽을 마지막 올림픽으로 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퇴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마쳤는데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죠? 정말 선수로서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는 먹고 싶은 거 안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호날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할까요? 안 한답니다. 심지어 탄산 음료도 안 마신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더워도 가급적이면 긴팔만 입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긴팔을 입으면 근육 이완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워도 긴팔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절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그리고 순종을 다짐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그건 바로 절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의 훈련을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늘 절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또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의 절제, 생각의 절제, 감정의 절제, 욕심의 절제, 욕망의 절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절제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그 훈련도 그 효과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해병보다도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자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신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다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